되어져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지난주에 1장 1절 말씀 봤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공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내 뜻대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근데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가 기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냐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무한한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의 존재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이걸 막 고백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건 이 하늘이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궁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전에 제가 여러분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말씀드렸었는데, 허블 망원경은 오래전에 만들어서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이에요. 우주에 쏘아 올렸어요. 저는 인간의 이 과학도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L1, L2, L3 이렇게 지구를 도는 그 기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연료가 별로 안 들고 이렇게 돈대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기가 막히죠. 근데 허블 망원경은 L3 지역에다 이렇게 쏘아 올렸다는 것 같아요. 그 연료가 별로 없이 이렇게 이제 지구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그 우주를 보내온 사건에 보면 말도 못하게 커요. 제 방에 이렇게 용골 대성운 자리 제가 이렇게 그 지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도에다가도 또 우리 교회 가족들 이름을 전부 써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이 여기 살고 가족은 이렇고 전부 써서 이렇게 그어놓고 기도했었는데,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이제 목회병 끝나고 오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보다가 이분은 전에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다 떼었어요. 다 떼고, 그러고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용골 대성운 자리를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온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광대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렇게 별 하나가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이건 별이 아니라 성단이라고, 별의 모집이라서 그 별 하나가 수조 개의 별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래서 용골 대성운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과학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용골 대성운에는 수조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손을 쭉 폈을 때 이 손끝에 모래 하나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은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데 모래 하나 올려놓은 것 같대요. 그래서 별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씀에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래로 만들어요. 다 모래로 만들었을 때 그 모래 숫자보다 별의 숫자가 약 60만 배인가 더 많대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좀 놀래야 뭐 그 감흥이 있죠. 멀뚱멀뚱 뭐 충청도 뚝배기 마냥 그럼 되겠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인간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난예배 때 제가 북한에서 65명 그 돌아가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고백이, 죽으러 가면서 고백이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니까 사지를 걸어 들어가면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사람들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래요. 20세기의 기준이.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또 이게 바뀌는데 이제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나래요. 내 마음에 드는 나.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현대시어 빈도 사전에 보면 1923년에서 50년 사이에 창작된 8,200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가 나래요. 나. 그 사람은 다 나 중심으로 살거든요.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 나눠보세요. 얘기하다가 돌고 돌다 결국 자기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말이야. 이 사람은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알아줄 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 철학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신앙이고 신학이죠. 나를 알아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두 번째,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나? 나를 왜 지으셨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두 번째 목적이 교제를 위함이에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죠. 범죄한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왜 부르셨는지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옛날 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송창식 노래처럼 왜 불러요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커뮤니티라고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교제 속에 있어요.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나랑 교제하자.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뭐 700만이라 그러고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목적의 이유를 물으면 상처받는다는 거죠. 교회 갔더니 상처를 줘요. 교회 가서 얼마나 제가 호되게 당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때로는 설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풍성함 흘러 넘치는 사랑을 다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 교회 안에 다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이 교회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 교회에 다 있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려면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요즘 교회는 무수한 말들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오픈하는 게 교회예요. 나를 이렇게 오픈했어요. 그럼 가슴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저쪽도 가슴 열고 이렇게 와서,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대서 아프구나, 힘들구나, 울어주면 좋은데, 저기 가슴 열렸네, 창 가져와봐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수히 상처를 입어요. 별의별 상처를 다 입어요. 목사는 그런 의도로 설교를 안 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요. 근데 이걸 잘 감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을 때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뾰족한 사람이 복덩어리라고요. 저나 이렇게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후덕한 이렇게 사람이 있죠. 저나 또 우리 오늘 기도한 박정일 집사나 또 저 돈 잘 주는 우리 정순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섬겨봐야 큰 복 없어요. 뭐 그분들은 심성이 늘 좋은 분인걸요. 그러나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죠. 손 들어봐요, 얼른. 없어요, 한 분도? 아주 까탈스럽고 지랄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분 잘 섬기면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사람도 다 섬겨? 너 됐다. 복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씨, 올 또 명절부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이게 진짜예요. 뾰족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승질 잘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 뒤에 두신 것은 이 사람 통해서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을 잘 섬기세요. 까칠한 사람을 한테 잘하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제하자, 교제하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교제하자. 이 교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중보기도 하는 거,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대판 싸웠대요. 뭐 싸울 일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6분, 5분 계시지만 진짜 한 번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 26년 했는데 한 번도 장로님들하고 싸워본 적 없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저랑 싸워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좀 고약한 장로님과 고약한 목사님 만나면 싸움도 일어나죠. 그랬는데요, 장로님 어부래요.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나갔는데 열이 바꾸니까 고기도 잘 안 잡히죠. 금을 던질 때마다 승질만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진짜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새벽녘에 그나마 큰 놈 한 마리, 딱 한 마리 잡았대요. 들고 오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젊은 목사가 애쓴다. 뭐 사례비도 넉넉하게 못 주고 힘들 텐데 그래도 장로인 내가 속이 넓으니 이 물고기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흐뭇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새벽 예배 끝날 때쯤 됐길래 이렇게 문 삐그시 교회당 가서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삐그시 열었는데요, 강대상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말 마음이 아픈데도 밤새 금을 던지러 간 걸 내가 아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고기 잘 잡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더래요. 사람이 이게 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누가 울어서 보니까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생선 한 마리 들고. 목사는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 그래요. 이러면 이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향하는데, 교제가 뭐냐면 이게 타인 중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신기하게도 서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요. 다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요즘 돌던데 그렇게 되어져요. 남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역전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셨는데 목사가 와 설교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만 시작되면 이 신문을 쫙 펴고서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목사가 뭔 설교가 되겠어요? 여기서 장로님이 신문을 펼치는데, 그러고서 뭔 설교를 하면 장로님이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버티겠어요? 목사님 바뀌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신출내기 전도사가 왔어요. 신출내기 전도사가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상황을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분이 뭐 장로님이 여전히 신문을 탁 펼치니까 왜 저러신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노회가 열렸대요. 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이 전도사님이 운전면을 막 딴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노회니까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가는데 초보 운전이니까 이러고서 가는 거죠. 이러면서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죠. 1시간 갈 길을 2시간에 갔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네 이러고 간 거예요. 또 2시간을 또 이러고 네 이러고 온 거예요. 예배당에 내리자마자, 교회 내리자마자 장로님이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왜 이랬어요? 장로님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장로님 속이 말이 이러더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시덥지 않게 설교하길래, 목사님 사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석을 제가 한 질 선물할 테니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좋은 마음으로 이랬는데 장로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펼쳤더니 이제 갔어요. 다른 목사한테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는데, 이제 노예를 가는데 2시간 가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한마디 물었더니 목사들이 이제 그건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장로님 이러는 거예요. 또 물었더니 또 예 장로님 이러는데 이 장로님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전도사가 한마디도 거기에 토를 안 달고 그러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이분이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혼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놓고는 마당에 와서 우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최초로 들어준 사람이라고. 이 전도사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린 속에 다 아픈 게 있는데 그걸 내놓잖아요. 이게 돌아와서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 내놓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내놔요. 그냥 인사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시죠? 예 평안합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했다가는 이게 또 어느 날 휙 돌아가지고 이게 자기 얘기인 걸 알거든요.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절대 상담한 건 설교를 안 한다. 상담한 건 절대로 설교를 안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끝냈다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석 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하고 싸웠는데요, 그러면 부부싸움한 예화를 넣었다가도 그날은 뺍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내 얘기 듣고 또 이거 써먹는구만 이리 생각할까봐 그날 뭔가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설교를 다 썼어도 다시 씁니다. 요만큼이라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상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로 향하거든요. 이걸 밖으로 하는 거예요. 남극의 황제 펭귄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부화할 때까지 4달 키우거든요. 근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요, 발등에서 내려놓는 순간 1분에서 2분 안에 다 알이 깨져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것을 계속 이걸 뱉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이게 펭귄 밀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남극 영하 50도래요. 눈보라가 시속 100km로 분다 그래요. 이 펭귄이 그때 어떻게 이걸 이겨내는가? 허들링이라 그래요. 허들링. 펭귄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서서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동그랗게 서는데요, 맨 바깥에 이렇게 펭귄이 서 있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옮기면서 안으로 들어간대요.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전부 이렇게 온도를 유지한대요. 이 밖에는 영하 50도지만 이 안에는 무려 10도나 높대요, 주변보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서로 꾹꾹꾹꾹꾹꾹꾹꾹 이렇게 격려하면서요, 계속 돌아서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펭귄은 또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아프리카 아이들 1등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과자 봉지를 주고서 요 이 땅 1등하는 애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뛰는데 손잡고서 똑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걔들이 한 말이 우분투 그랬다 그래요. 우분투란 이런 뜻이에요. 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음을 인하여 내가 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세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온 우주 만물이고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되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프리카어로 우분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존자시잖아요. 예수님을 자존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의존자라 그래요. 우리는 의존하는 자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시니까 우리가 없어도 자존자가 무너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이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뭐예요?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 그 드라마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교제가 뭐냐? 아프냐? 나도 아파. 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이었고요. 또 하나는 교제였어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탁월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 교회가 부흥되는가? 진짜로 그래요. 평안할 때 부흥되어져요. 평안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꼬 부부래나 안꼬 부부래나 김대현 집사 부부가 안꼬 부부래요. 안꼬? 근데 저 집이 저렇게 즐겁고 평안하면 놀러 갈 마음 생기지만 맨날 죽으라고 싸움만 한다고 그래 보세요. 문 앞에 갔는데 막 찌그락찌그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 보세요. 가고 싶은 마음 없죠. 교회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썬덕썬덕하고 서로가 닭이 개보듯이 소가 개보듯이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교제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왔다가 그 다음날 안 와요. 왔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서로가 보면서 따뜻함이 있고 하하호호 웃음이 있고 그래 보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이 교회는 뭐가 있어서 이러나. 그래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좀 드럽게도 열심히 웃어주세요. 그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하나가 되어져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좋은 친구가 없으면 그분은 밖에서 친구를 찾아요. 밖에 친구 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만나요.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생겨나면 여기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안부도 물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밖에서 마스크 벗으니까 너무 좋고 조금 지나면 엔데믹으로 간다 그래요. 그럼 마스크를 다 벗게 될 거예요. 서로 보면서 밥도 먹고 웃어도 주고 진짜 가슴을 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서 하나님께도 영광과 교제를 올리고 서로 간에도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